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교독하는 거니까 읽으세요. 하나님 1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도 계획하시지 않으신 채로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 하나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는 아무것도 만드시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의 삶은 유한한 듯 보이지만 유한한 것이 아니고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며 인생은 영원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음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음 삶은 지옥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음 삶은 바로 천국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할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과 점점 더 가깝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들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서 할 일들을 잘 연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예배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직장을 정할 때도 주일은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인가? 결혼을 할 때도 예배에 방해받지 않을 배우자인가? 사업을 할 때도 예배의 경건함에 위배되는 일은 아닌가?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예배와 충돌하지는 않는가를 최우선의 고려사항으로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여드리는 표현이고 사랑의 실천 행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예배 참석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관심과 집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장치, 즉 바로미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거나 멀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염려 있으시면 염려 내려놓으십시오.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천국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알므로 우리가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또한 교회를 말합니다. 영적인 가족이 육적인 가족보다 훨씬 오래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자, 이제 셋째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말씀으로 받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가까이 붙이시고 힘든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예를 들어 주위에 껄끄러운 사람 있습니까? 사사건건 시비 걸고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인내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너무너무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시지 않을 때 아닙니까? 이때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내를 연단하시는 때인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넷째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의 실천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훈련할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더 매력을 느끼고 밀착되고 가까워지지만 결혼한 후에는 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공격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겁니다. 만약에 둘이 너무나 똑같다면 둘 중에 하나는 이 땅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각자마다 사명이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아니 더 나아가서 이 광대한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뿐인 특별한 사명자인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픈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경험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프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잊어버리고 싶은 경험들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경험들을 사용하시며 이것들을 쓰시는 겁니다. 사업 부도의 아픈 경험을 통해서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도울 수 있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 부모를 둔 자녀의 그 경험으로 다른 알코올 중독자를 도울 수 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절망적인 질병의 경험이 다른 이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도움의 재료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으신 분 감사하십시오. 바로 그 경험을 주님께서 쓰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픈 것을 변화시켜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귀중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나 환난이나 고통을 잊어버리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환영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픈 경험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죽으시는 그 아픈 경험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다섯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면 하지 못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는요, 절대로 죄 짓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남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남겨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누군가가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의 표대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윗도 여호와의 뜻을 달성했다라고 고백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을 달성하는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한 번씩만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인생에 있어서 예배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여기는 것. 둘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셋째, 예수님 닮아가라고 창조된 것을 아는 것.
넷째,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의 실천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훈련한 목적이 있음을 아는 것. 다섯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어야 할 목적이 있음을 아는 것.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심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